모두 원각원각에서 생겨난 것이다. 만일 세상의 온갖 삼라만상이란 멸하여 흔적 없이 사라지는 속성을 지녔고 마음의 눈인 지켜봄의 스크린은 생과 멸이 없으며 부동으로 존재한다면 온 세상의 주인공은 지켜봄의 스크린이라 할 수 있다. 마치 허공이 존재하기에 구름이 생멸할 수 있다면 늘 변치 않는 허공이 주인공이다. 이와 같이 생멸의 속성을 지닌 것은 잠시 스쳐가는 손님일 뿐이고 언제나 항상 그대로인 그것이 주인공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역시 생멸하는 마음은 손님이고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보는 성품이 주인공이다. 지켜보는 성품이 존재하므로 인식과 분별의 마음도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의 생과 사가 모두 열애의 원각원각에서 생겨난 것이니 마치 허공꽃이 허공에서 생긴 것과 같다고 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지켜봄의 성품이 허공과 같은 부동으로 존재한다는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참으로 지켜봄의 성품이 허공과 같은 부동으로 존재하려면 물들고 변해감이 없어야 한다. 내 마음이라면 하루빨리 잊고 싶은 기억이라면 잊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또한 내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되었으면 혹은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따로이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과 달리 마음을 던져놓고 바라보는 마음도 존재한다.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남들을 속일 순 있어도 본인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과 생각과 행동에 모두를 던져놓고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언제 어느 때나 우리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 마음을 일상적인 마음과 구분 짓는 것이 이해하기 편함으로 지켜봄, 참마음 혹은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만일 마음과 성품이 같은 속성을 지녔다면 마음을 던져놓고 바라보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흰 도화지에 흰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참마음은 행과 불행, 슬픔과 기쁨, 옳고 그름에 물들지 않으므로 내면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다. 그렇기에 지켜봄의 성품이 일상적인 마음의 움직임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은 변해감이 있어서 다를 바가 있다는 것은 물드는 속성을 지녔다는 의미이므로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지켜봄의 성품은 하고자 하는 뜻이 없으므로 늘 그대로이기에 생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생멸 변화가 없는 허공은 물드는 바가 없으므로 무수한 밤과 낮이 교차되어도 허공은 단 한 번도 밝음과 어둠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도 역시 수많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여도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온다. 만일 슬픔과 기쁨에 물드는 바가 있다면 한 번 물들면 좀채로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므로 슬픔에 물들면 기쁨을 몰라야 하고 기쁨에 물들면 슬픔을 몰라야 하지만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그렇기에 굳이 마음을 내어서 기쁨을 취하려 하거나 슬픔을 애써 회피하려는 것은 생멸심의 바탕으로 존재하는 변치 않는 마음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탓일 것이다. 그러므로 허공꽃은 멸할지라도 허공의 본성은 멸하지 않나니 중생의 환과 같은 마음도 허공꽃처럼 전부 사라졌다 하더라도 본각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느니라고 하였다. 생멸의 마음만을 내 마음으로 여기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 마음을 버리고 저 마음을 취하여 깨닫고자
말할지라도 그것은 꿈속에서 깨달음을 말함도 꿈속에서의 일일 뿐이다. 만일 깨달음이 있다거나 혹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본성의 마음은 허공처럼 요지부동하며 변해감이 없음을 알지 못한 탓으로 깨달음도 없고 깨달을 바도 없는 까닭에 여전히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성의 마음은 깨달음을 얻을 것도 없고 또한 얻지 못할 것도 없으니 이 까닭에 있고 없음을 모두 떠나서 꿈에서 깨어남을 이름하여 부동부동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 생사란 허공꽃처럼 일어난 것이다. 생과 사가 허공꽃처럼 일어난 줄 알면 곧 윤회함이 없을 것이며 또한 몸과 마음이 생사를 받음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짓는 까닭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본성이 본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위무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즉 행해도 행한 바 없이 산다는 것이 무고진멸도인 것이며 호흡하는 빈 그릇으로 사는 것이다. 붓다는 능가경에서 이르길 일체 중생은 풀과 나무와 같아서 어법도 없고 행행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좋은 물건이 눈에 보이면 욕심이 일어나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분노가 치솟기 때문이다. 젊은 수행자가 붓답게 질문하고 있다. 미모의 여성은 예나 지금이나 수행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방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여인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붓다가 대답한다. 보지 말아라. 붓다에게는 참으로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 다시 수행자가 묻는다. 어쩔 수 없이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어찌합니까?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래도 수행자는 다시 묻는다.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붓다는 말한다. 만지지 말아라. 여전히 수행자는 다시 묻는다.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만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붓다는 그를 바라보며 말한다. 깨어있으라. 욕망이 일어나는 경로는 지각 감각 접촉 욕망의 과정을 거친다. 깨어있는 의식을 통해 욕망을 통과해 나가는 길을 일러주는 것이다. 감각의 근원지인 눈을 통해 들어온 여러 가지의 감각은 대뇌의 신경계를 자극하며 곧장 욕망으로 연결된다. 만일 욕망이 우리에게 고통 없는 기쁨, 끝없는 쾌락만을 주고 좌절과 폐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욕망을 거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욕망은 인간에게 있어 꿈과 희망을 부여하고 삶의 의미를 채색하며 생생하게 보여주는 커다란 선물이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욕망이 비롯되는 곳이 눈이다. 눈을 통해 자신이 설정해 놓은 이미지와 비교하면서 욕망이 자리를 잡는 탓에 붓다는 그것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불을 끄려면 땔감을 빼버려야지 땔감을 자꾸 집어넣으면서 불이 꺼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이다. 때문에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혼란과 고통이 시작되는 최초의 근원지인 셈이다. 만약 우리가 보는 방법이 잘못되어 혼란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역으로 제대로 볼 줄만 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분열과 갈등을 해소시키고 소멸시키는 원인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공포 영화를 본다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겁에 질리고 두려움을 느낀다.
영화 속에 연출된 줄거리일 뿐인데도 두려움은 일어난다. 또 같이 간 동료는 공포를 느끼기는 해도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공통적인 현상이 아니다. 어째서 우리는 연출된 거짓 영화를 통해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인가? 그것은 영화 속의 배우와 자신을 동일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어느 틈에 배우가 되어 영화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안전할 수 있는 관객의 입장이 아니므로 괴물로부터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런데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으면 배우와의 동일화를 시키지 못하기에 공포심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물이나 인물의 외관과 모습을 중시하고 그곳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그것은 형상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커다란 종이 위에 점을 하나 찍어 이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10명 중 9은 점이라고 대답한다. 그만큼 우리는 제한된 시야를 갖고 있다. 점이 찍힐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 종이는 무심결에 지나쳐간다. 형상에만 집착할 뿐 배경은 중요시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에게는 그처럼 수많은 희로애락이 존재하는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배경을 바라본다면 배우와의 동일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포심은 감소하고 스크린 가장자리에 뒹구는 나뭇잎이나 조약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왔던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드러나면서 영화를 만든 제작자의 의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야를 갖게 된다. 이처럼 배경을 봄으로써 우리는 배우가 되는 동일화 현상을 차단할 수 있고 냉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이 설정한 이미지의 자신과 동일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지닌 신념, 설정한 이미지, 되어야 할 목표 등 이런 것들과의 동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조바심을 내고 빨리 도달해야 한다거나 벗어나야 한다는 등의 목적 의식이 있기에 두려움을 느낀다. 욕망과 공포, 혼란과 분열, 쾌락과 기쁨의 추구 등의 모든 감각들이 욕망과 연결된 방향으로만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붓다가 말씀한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보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 역시도 형상을 분별하는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의 바탕을 일컫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음의 바탕이란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마음의 눈이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마음의 눈이 존재하기에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하며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마음의 눈을 인식하거나 분별해낼 수는 없지만 내면에서 텅 빈 스크린처럼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눈이 받아들인 형상이 맺히도록 하고 귀가 들은 소리도 맺히고 맛이나 촉감이나 인식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의 눈이라는 스크린에 맺히고 있다. 만일 그러한 스크린이 없다면 눈을 감고 형상을 떠올릴 수도 없고 노래도 부를 수 없고 맛을 구별하지도 못할 것이다. 마음의 눈이 우리들 본래의 마음인데도 배경을 보는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상에 집착하여 동일화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까닭에 영화를 보면서 희로애락을 느끼듯 보고 들음을 통해
욕망과 분노가 타오르기 때문에 미혹에 빠진 무명의 존재라고 불리는 것이다. 생과 사가 허공꽃처럼 일어난 줄 알면 곧 윤회함이 없을 것이며 또한 몸과 마음이 생사를 받음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짓는 까닭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본성이 본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각하는 것도 허공과 같으며 허공인 줄 아는 것도 곧 허공꽃의 모양이로되 또한 지각하는 성품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 있고 없음을 함께 보내면 이를 곧 정각에 이른다고 하였다. 생과 사가 허공꽃인 줄 알면 윤회함을 면할 것이며 꿈속에 이를 깨어나서는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온 세상 삼라만상도 꿈속의 일과 같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눈인 본성은 허공과 같아서 평등하고 움직여 구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시방계에 두루하면 곧 불도를 얻으리라. 온갖 삼라만상이 생멸을 보이지만 허공꽃과 같아서 무수한 허공꽃이 멸한다 해도 일정하게 사라지는 처소가 없으며 불도를 이룸도 또한 이와 같아서 얻을 바가 없으니 본성은 허공과 같아서 비록 허공꽃이 생멸을 보인다 해도 허공은 부동으로 존재하듯 법계의 성품인 마음의 눈은 일어나고 멸함이 없으므로 이미 원만한 때문에 얻을 바도 없고 못 얻을 바도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제3장 보안보살장.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바퀴 돌고 나서 무릎을 세워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모임에 온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이 수행하는 순서와 단계 점차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르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두루 깨닫게 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만일 저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삼매를 들을 때에 마음이 헛갈리고 답답하여 원각에 대하여 깨달아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자비를 베푸셔 저희들과 말법 세계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을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모든 보살들과 말법 세계 중생들을 위하여 열에게 수행하는 점차와 생각하는 법과 마음 머무는 법을 묻고 또 갖가지 방편을 말해달라고 하는구나. 너희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그때 보안보살은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일선남자야, 저 새로 배우는 보살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열의 청정한 원각의 마음을 구하려 하면 바른 생각으로 모든 환환을 멀리 여여야 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중생들이 꿈속의 허망한 경계를 멀리 여여야 하지만 멀리 여의려는 마음을 굳게 집착하는 까닭에 마음이 환 같다는 생각도 멀리 여여야 하느니라. 먼저 열애의 사마타 삼매, 수행을 의지하고 계율을 굳게 지니며 대중들과 편안하게 지내고 조용한 방에 단정하게 앉아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
이 지금 나의 이 몸뚱이는 사대가 화합하여 된 것이니 이른바 털억, 치아, 손톱, 발톱, 살가죽, 근육, 뼈, 골수, 더러운 몸뚱이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침, 콧물, 고름, 피, 진액, 거품, 가래, 눈물, 전기와 대소변은 다 물로 돌아갈 것이며 따스한 기운은 불로 돌아갈 것이요. 움직이는 작용은 바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대가 제각기 흩어지면 이제 이 허망한 몸뚱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곧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데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 실은 헛개비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네 가지 인연이 임시로 화합해서 허망하게도 여섯 끈이 있게 된 것이니라. 여섯 끈과 사대가 합하여 안팎을 이루었는데 허망하게도 인연으로 이루어진 기운 연기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되었으니 이것을 임의로 이름을 붙여 마음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이란 것은 만일 육진진이 없었더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사대가 나뉘어 흩어지고 나면 육진도 존재할 수 없느니라. 이 가운데 인연과 육진이 제각기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연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선남자야, 저 중생들의 환환인 몸뚱이가 멸하기 때문에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하기 때문에 환인 경계 진도 멸하며 환인 경계가 멸하기 때문에 환의 멸함도 멸하고 환의 멸함이 멸하기 때문에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느니라. 그것은 비유하면 마치 거울과 같아서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몸과 마음이 다 환의 때, 환구이니 때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지면 시방세계가 청정해진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선남자야, 비유하면 만약 깨끗한 만이 보배 구슬의 오색을 비추면 방향에 따라 각각의 빛깔이 달리 나타나게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보배 구슬을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로 아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원각의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을 나타내어 종류를 따라 제각기 호응하면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의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의 제 모습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으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 여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생겨나는 몸과 마음이 모두 환의 때라고 말하며 환의 때를 여인 이를 보살이라 이름하거니와 때가 다하고 상대할 때 것도 없어지면 상대와 때도 없고 상대니 때니 하는 이름도 없어지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영상을 멸하면 그때에 곧 끝없는 청정함을 얻으리니 가없는 허공은 원각에서 나타난 것이니라. 깨달음이 뚜렷하고 밝은 까닭에 마음의 청정함이 나타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경계가 청정한 까닭에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 까닭에 보는 의식이 청정하고 보는 의식이 청정한 까닭에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경계가 청정한 까닭에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 까닭에 듣는 의식이 청정하고 듣는 의식이 청정한 까닭에 감각하는 경계 각진가 청정하나니 그리하여 코, 비, 혀, 설, 몸, 신뜻의까지도 다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한 까닭에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한 까닭에 소리가 청정하니 냄새와 맛과 촉감과 법향 및 촉법의 경계까지도 다 그와 같으니라. 서남자야 육진진 이 청정한 까닭에 지대가 청정하고 지대가 청정한 까닭에 수대가 청정하니 화대풍대까지도 다 그와 같으니라. 서남자야 사대가 청정한 까닭에 12처와 18개와 25유까지도 다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외와 사무해지와 불십팔불 공법과 37조 도품이 청정하나니 이와 같이 84,000다라니문까지도 모두 청정하니라. 서남자야 일체 실상의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하기 때문에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하기 때문에 시방 중생의 원가까지도 다 청정하니라. 서남자야 한 세계가 청정하기 때문에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여러 세계가 청정하기 때문에 마침내는 허공을 다하고 삼세세 과거 현재 미래를 두루 감싸기까지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하여 동요하지 않느니라. 삼선남자야 허공이 이와 같이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각의 성품도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임을 알며 사대가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각의 성품도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84,000다라니문까지도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으므로 본각의 성품도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서남자야 본각의 성품이 원만하고 청정하며 동요하지 않아 원만함이 끝이 없으므로 6근이 법계에 가득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6근이 두루 참으로 육진이 법계에 두루 참을 알아야 하고 육진이 두루 참으로 사대가 법계에 두루 차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다라니문까지도 법계에 두루 찬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서남자야 저 묘한 본각의 성품이 두루 찬 까닭의 감관 근의 성품과 경계진의 성품이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으며 감관과 경계가 무너짐이 없는 까닭에 다라니문까지도 무너짐도 뒤섞임도 없나니 마치 100,000개의 등불을 한 방에 켜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비추지 않는 곳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서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까닭에 보살은 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도 않으며 나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계행 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계를 깨뜨린 일을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처음 공부를 시작한 일을 업신여기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온갖 것이 본각이기 때문이니라. 비유하면 눈을 뜨고 눈앞의 경계를 볼 때에 그 빛이 두루 차서 미워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이 모두 보이는 것과 같으니 광명의 본체는 둘이 아니어서 미워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기 때문이니라. 사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익혀 성취하면 거기에는 닦을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느니라. 원각이 두루 비추어 정멸 이 둘이 없으니 거기에는 백천만억 아승기 말할 수 없는 항아의 물의 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럽게 일어났다가 어지러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서 가까이 하지도 즉 않고 여의지도 이해 않으며 얽매일 것도 없고 벗어날 것도 없으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 밤 꿈과 같은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느니라. 선남자야, 지난 밤의 꿈과 같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느니라. 증득한 것을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증득하는 이에게도 지을 것 짝도 없고 그칠 것 지도 없으며 맡길 것 임도 없고 멸할 것 멸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증득에는 주체 능도 없고 대상소도 없어서 끝내 증득할 것도 없고 증득한 이도 없어서 일체 법의 성품이 평등하여 무너지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느니라. 선남자야, 저 보살들은 이와 같이 수행할 것이요, 이와 같이 점진할 것이며, 이와 같이 생각할 것이요, 이와 같이 머물러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방편을 쓰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하나니, 이와 같은 법을 구하면 헛갈리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에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안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중생들의 몸과 마음은 모두 환과 같아서 몸은 사대에 속하고 마음은 육진진에 돌아가나니 사대의 본체가 제각기 흩어지면 어느 것을 화합했다 하겠는가.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나가면 온갖 것이 모조리 청정해져서 동요치 않고 온 법계에 도로하리니 짓고 멈추고 맡기고 멸할 것도 없고 증득할 이도 없을 것이니라. 일체 부처님 세상도 마치 허공꽃과 같아서 삼세가 모두 평등하여 끝내 오고 감이 없느니라.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도에 들고자 하면 이와 같이 닦고 익혀야 할 것이니라. 1.